오늘 2023년 5월 14일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모두는 자녀된 본분을 다하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모습, 원래 모습 그대로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어 육체가 강건함을 누리고 영혼이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손대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형통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본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달에 또 어버이 주일에 우리들의 부모님들 또 형제들, 자녀, 후손, 일가 친척 모든 혈육들이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빠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 그대로 히브리의 발음입니다. 아빠 아버지. 그래서 정말 친밀감 있는 친아버지. 그냥 아빠한테 응석 부리는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양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 자녀로 호적에 입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양자의 영이라 그랬을까요?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생명체도 생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생명 주셨고 움직이게 하여 주셨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악을 알지 못하고 절대 선을 가지고 살게 해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부터 이제는 이 세상 권세의 종의 신분으로 아주 하락해버린 것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다시금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한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위는 하면서 상향 족보가 나옵니다. 대개 족보는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하향 족보가 일반적인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래서 이 셋의 아들 에노스,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이란가 그 위의 아버지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계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계보다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계보는 누구의 그 위는 누구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고 쭉 올라가서 결국엔 누구에 다다르냐 하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은 모든 창조의 기록을 하고 있으며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지으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었죠. 자,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들은요, 둘로 나눠집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도 둘로 나눠집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의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새롭게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또 불순종합니다.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온 인류를 지면에 다 흩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은 계속되었죠. 하나님은 또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자, 믿음의 선조들은 대를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 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특별히 더 강조하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대를 이어서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 자기 혼자 지키고 그리고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기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고요, 그 아들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 믿음의 터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물려주고 믿음의 대를 이어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부를 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3대 신앙의 열매가 야곱에게 맺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그가 비록 인간적으로 욕심 많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모습들, 또 법에 맞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그 혼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섰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 이삭의 믿음의 터 위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믿음의 터 위에 자라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삶이 굉장히 곤고할 때가 있죠. 저는 초대 신앙의 성도님들을 너무 존경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누군가 처음 믿은 사람이 있어야 그 후손들이 믿음의 터 위에 설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땅의 모든 그런 터전들, 배경들 이런 거를 모두 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올 때 그는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는 굉장히 믿음이 좋으니까, 처음부터 아예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얼른 갔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너희가 살던 땅, 터전, 아버지의 집, 고향 땅 다 버리고 나와라 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초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황무지를 일구는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일궈놓고 거기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믿음의 터 위에 세우는 거고 자기 손자 야곱을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약간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희미해졌는데 무엇은 분명했냐 하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잊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 후손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40세 때 그 나라를 떠나서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을 또 지내면서 나이 80에 하나님이 새로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뭐라고 나타내시는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설명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후손들이 아, 그렇군요. 우리의 조상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할머니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자꾸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지 않죠.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점점 인간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종교적인 형식과 틀에 매여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기뻐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게 나에게 권세라는 걸 느껴져야 됩니다. 억지로 어떤 종교 예식의 틀에 매여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하시죠. 이래선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이 진정한 믿음은 알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종교 예식만 행하고 있다. 그리고 삶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해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셔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붙잡고 있었던 게 뭐예요? 성전 건물이었어요. 그 성전 건물이 그냥 그 자체가 이 사람들에겐 하나님이었어요. 천만의 말씀. 성전 건물이 어떻게 하나님이세요? 성전 건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어떤 형상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것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극약 처방이 뭐냐면 나라만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파괴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다니, 성전이 불타 없어지다니,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언약궤가 다 불타버리다니, 그 모든 성전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이 적들의 손에 다 빼앗겨버리다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소위 이 멘탈 붕괴가 일어났어요. 그 남의 나라에 끌려갔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성전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셨는가? 그동안 뭘 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예배예요? 거기서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동안 국가의 역사를 기록하던 서기관들이 뭘 했어요?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들이 손으로 쓴 필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온 회당마다 돌아가면서 안식일에 예배의 중심이 뭐였어요? 말씀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죠. 아주 초라한 성전을 짓고 거기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잃어버리고 또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져버렸어요. 또 종교의 틀에 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유대인에게 좀 잘 보이려고,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으리으리한 제3차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또 으리으리한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기로 가고 사람의 생각이 또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그 시대였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전에는 종의 상태였는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너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네가 죄짓고 지금 하나님 곁을 떠났잖아. 이제 다시 들어와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호적에 다시 입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아빠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참 이 아버지라는 발음이 참 놀랍습니다. 엄마도 그렇습니다. 그죠? 모든 나라가 엄마는 다 엄마예요. 그죠? 엄마. 아빠는 다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려.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바로 무엇이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사랑은 바로 여기 있다. 이 십자가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나간 적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살던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제물로 보내주셨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화목제물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의 죄 때문에 원수되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가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데려와야 되는데 도무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공로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의 성구를 내 것을 꼭 가지고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침례 예식을 행할 때 우리가 꼭 나의 구원의 성구를 이렇게 적어내잖아요. 그것은 나의 평생의 말씀, 나의 평생의 암송구절,
어떤 상황에 어떤 환난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그 말씀 부여잡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나의 삶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가족, 부모와 자식과 부부와 또 형제들, 이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 혈육의 구원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로부터 21절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는가?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믿지 않는데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끝내 못 믿고 멸망을 받았다 하면 그건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믿었다. 그러면 내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셔서 이 노인들이 임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야, 나는 평생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덜커덕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그럼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게 억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더 큰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안 다닌 사람은 청년 때 예수님 영접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다닌 사람은 그럼 나는 주일학교 때 열심히 믿어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농장 주인이 일꾼들을 모으는데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와서 일하고 아침에 와서 일하고 낮에 일하고 어떤 사람은 일 끝나기 직전에 저녁 무렵에 왔는데 똑같이 다 임금을 똑같이 주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주인의 마음이다. 주인의 마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한편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평생 성경에 그 사람을 누구라고 적고 있냐면 행악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평생 악을 행하며 살았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분은 죄 없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은가 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구원입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의 부모님께 소개해드려야 돼요. 내가 선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가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부모님이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내 평생에 내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으로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나의 부모님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안 하고 사셨지만 말년에 임종을 앞두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 모습을 확신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축복으로 다가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먼저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여 먼저 나의 혈육들, 나의 가족들,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나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육체가 건강하고 심령이 평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모신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가친척 혈육들, 부모님들, 자녀들, 형제자매들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두 다 한 분 아버지로 모신 복되고도 복된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